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실지 정말 주님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참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우리에게 큰 그 가슴 설레는 그런 첫 경험, 또 혹은 참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충격과 감동도 이게 자꾸만 반복이 되다 보면 그 일상이 되고, 일상이 되면 그게 얼마나 엄청난 그 축복과 그 은혜인지 이거 그냥 잃어버리고 사는 이런 위험이 우리의 삶에 있곤 합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고 저도 여기저기 이제 첫 번 주님의 그 첫 제 생애 첫 부흥회라고 기억이 되는 거기에 초대를 받아갈 때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부흥회 가서 은혜 받기도 바쁜 놈이 내 생애 처음으로 설교 한 편 준비된 게 없는데 부흥회 강사로 대답을 하고 가서 입술이 바삭바삭 타도록 가서 매 순간을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번만 한번 밀어주시면 하여튼 평생에 내가 이 감동을 내가 잊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감격으로 시작했던 저의 첫 생애 처녀 부흥회를 인도하고 나서 그때의 감격은 꼭 홍해바다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강사인 저도 울고 또 청중들도 4박 5일 동안 눈물의 강을 통과를 했습니다. 정말 감동 제 생애 첫 부흥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관록이 붙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렇게 세월이 한참 흐른 때에는 이제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대만큼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한다든지 이러면 막 그냥 누가 강사되게 해달랬냐 이거야. 내가 언제 강사되게 해달랬냐 이거야. 세우셨으면 능력으로 역사를 하셔야지. 나 이거 정말 쪽팔려 못 살겠다고,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이런 막 불평스러운 마음, 또 원망 비슷한 마음 감히 입 밖에 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내면 잘못하면 입술을 찢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더랬는데 그때도 어떤 지역에 그 지역의 선교 복음이 들어온 지 100주년 그 지역 연합 한 시에 연합 그 성회에 강사가 돼서 갔더랬습니다. 그 그냥 일정이니까 일상 일정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갔다가 문득 그곳이 제가 복음을 모른 채 복음을 모르고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보냈던 제 생애 가장 어두웠던, 그래서 부끄러워서 그곳을 내가 거기 출신이라고 말을 못했던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소망 없이 복음 모르고 헤맸던 그곳이, 나는 교회가 그렇게 많고 그 교회에 복음이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지 100주년이 됐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글쎄 거기서 나는 교회 교자도 못 들어봤고 거기서 복음도 모른 채 그저 죽음 같은 시간을 보냈던 바로 그 자리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세월이 돌고 돌아서 저를 세상에 거기서 저의 생애 무덤 같았던 그곳에 100주년 연합성에 강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제가 복음을 외치는,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제가 제 말을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만난 복음을 외치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또 거기 누군가는 나같이 그 땅에서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소망 없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날, 나처럼 살아가는 그 일의 현장에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냥 모르게 주님 따라온다고 와서 그냥 섰는데 보니까 세상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됐어. 오늘의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모르고 찾아와 섰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이 임한 자리. 모르고 따라와서 나 하나 급급하게 은혜 받기도 바쁜 줄 알았는데 어느덧 온 만민을 살리고도 남는
열방용 복음을 내가 갖고 있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나 하나 구원받은 거 감격해서 울고불고 쫓아왔는데, 이게 나 하나를 구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어마어마한 복음을 내게 주셨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냥 소름이 돋을 만큼, 이건 감격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어디까지 지금 나를 높이신 거야? 아니, 내가 어떻게 죽은 개만도 못한 나를, 세상을 어떡하다가 내 인생 하나도 감당 못했던 나를,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세상에 어떻게 복음의 정의를 삼으셨어? 이 비참한 내 실패의 자리를 어떻게 이렇게 생명과 승리를 선포하는 자리가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와, 깨닫던 순간 그 전율, 그 충격과 감동, 늘 그날이 그날 같고 늘 반복되는 일상에 어느덧 복음 앞에 섰던, 아니 우리에게 베푸신, 내가 존재하고 호흡하고 내가 그 주님께 드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고, 세상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이 전혀 땅에 속한 삶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삶을, 믿음의 길을 내가 걷게 됐어. 내가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됐어. 세상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지금 이런 인생을 산단 말이야. 이런 깨달음이 어느 날 늘 그 길을 걷고 그걸 누리고 살면서도 늘 항상 우리에게 너무 엄청나게 다가오는 큰 것들은 잘 모르잖아요. 공기가 고맙다는 생각 전혀 못 해보고 밥만 쫙 굴쳐먹고 살아요. 오늘도 쏟아지는 햇살이 너무 당연해서 그 햇살 만약 가리우면, 만약 태양의 거리에서 조금만 멀어졌더라면, 태양의 빛이 끊어지면 우리는 모든 게 다 끝나는데, 그 찬란하게 쏟아지는 생명을 담은 햇살이 내 삶을 그렇게 두루 비추고 나를 자라게 하고 그 은총 가운데 살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늘 자잘한 이런 짜증날 일, 저런 속상한 일, 늘 반복되는 그런 일들에 지쳐서 이 자그마한 것 때문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감격을 잃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봉기도 모임에 오시는 걸음도, 여러분 오신 길에 버스 탔는데 막 내리려고 하는데 앞사람인데 발을 꽉 찍어서 밟은 거, 그것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고, 추운 날 여기 온다는 게 내가 엄청 희생을 한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근데 세상에 여기 와 있는 자리가 문자 그대로 복음, 기도, 모임이에요. 아니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여길 골라서 왔겠어? 우리가 무슨 깨달음이 그렇게 깊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고 복음과 기도면 충분하다는 이런 말을 연습이라도 따라하는 게 시잘데없는 재수없는 유행가는 부를 그게 있지만, 어떻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지정신 남의 정신이든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모르고 받아도 복은 복이야. 그리고 모르고 가도 재수없는 데는 재수없는 데요. 근데 모르고 갔는데 그 자리가 너무 복받는 자리고, 세상에 그렇게 탈 감동 못 느끼고 왔는데 세상에 그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그 빛 앞에 선 이런 엄청난 축복. 내가 누군데 감히 이 거룩한 모임에 우리가 여기 있느냐고, 내가 누군데 감히 그 하나님을 알아보냐고, 우리가 누군데 감히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이렇게 듣고 누리고 살 수 있게 됐냐고 생각해보면 엄청난 거지,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봐도 막 감동이 막 몽실몽실 피어오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아유 이거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같이 빨리 얼른 좀 고백하세요. 이거 다 주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이거 정말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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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감동이 오고 계시죠? 야, 내가 무슨 일이야. 이 똑같은 시간에 오늘도 재수 없는 데 돌아다니면서 아주 재수 옴붙은 인생을 사는 아주 작정하고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허구한데, 오늘 우리가 무슨 이렇게 어떻게 거룩하다고 글쎄 여기 이렇게 모여서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늘 이 밤에 또 행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쓸데없는 말, 아무 객 없는 말,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말, 들으면 영혼에 때가 끼고 그저 들으면 심령이 상하는, 죄 짓는 이런 드라마 앞에 앉아있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듣기만 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살아계신 창조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은혜입니다. 있는 자리가 재수 있는 자리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르고 여기 있는 거 느끼든 못 느끼든 이거 엄청난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한번 주목하겠습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2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장 찾으셨으면 5절 6절 말씀 2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장 5절 6절입니다. 신약 성경을 찾는 사람은 없기를 바라요. 지금 구약에 있는 얘기를 찾는 거예요. 역대하 2장 5절 6절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아멘.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리요.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누가 감히, 어떤 인간이 감히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히 누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며 누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리요. 여러분, 태어나서 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주어진 운명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그러다가 죽는 이 향방없는 일생에 주어진 삶을 사는데 내 하나, 내 몸뚱이 하나 이거 바꿈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그거 어떻게 그냥 근근히 악을 써가면서 살자고 하는 것도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내 한 몫의 인생도 제대로 감당을 못해서 매일 눈 뜨면 걱정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시집 어떻게 가나, 장가 어떻게 가나, 애는 어떻게 낳나, 나면 어떻게 키우나. 그냥 이 걱정하다 염려하다 죽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말로 하자면 내 일신 하나, 몸뚱이 하나 이거 건사하기도 허둥대는 위인으로 태어난 내가 나 말고 다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란 일을 감당한다는 게 어떻게 가당하겠습니까? 요즘에 새롭게 정부가 이제 박근혜 당선인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온통 뉴스가 그저 새로운 정부에 세워질 나란 일을 맡을 그러한 사람들 인선에 관한 얘기로 뉴스의 관심사가 온통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중요한 나라의 대사를 맡을 것인가, 이런 일에 온통 관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솔직한 말로 지 인생 하나 건사하기도 바쁜 인간이 나란 일을 감당한다는 게 그게 제정신에 될 일입니까? 그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분들 정말 말이 그렇지 그 무슨 일인지를 알고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조그만 우리 5천만 이 남한 한 나라의 일꾼이 되어 쓰임받는 것도 그렇게 감당이 쉽지 않아서 그걸 일일이 그저 인사청문회 하고 이 사람 정말 적합한 사람인가, 가능한 사람인가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검증을 하고 그러려고 해도 나중에 꼭 지나놓고 나면 욕 바가지로 먹고 그만두지 않습니까? 보통 세상에 잠깐 있다가 세워지는 이 세상의 일도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운 내 일신의 삶도 감당하기가 버거운 우리가 하늘의 천사도 두려워하는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치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근데 너무 많은 주의 일, 하나님의 일, 이런 일에 너무 많이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하여 주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주의 사역을 한다, 주님의 그러한 부탁을 내가 받는다 라고 하는 얘기에 대한 감동이 그냥 어느덧 사라져서 내가 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 일을 일상이 무슨 직업만큼도 생각 안 하는 그 감정이 묻어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우리의 삶에 흔히 교회 일에 아주 바삐 이렇게 저렇게 치인 사람들의 가슴 속에 감동이 사라진 채로 이런 위기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그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그 아주 융성한 한 나라의 왕이 된 솔로몬이, 그가 그에게 향하는 많은 일들이, 왕으로서의 일들이 많은 중에 그 중에 그에게 주어진 과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부친 다윗 왕으로부터 이미 준비되었고 다 이 만반의 준비를 해오던 그런 일이었는데, 왕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수많은 국사, 그 어떠한 중요한 나라의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다윗이 유언을 했고, 그리고 또 자신에게 자기가 선택했거나 그리고 자신이 뭘 노력했거나 이래서가 아니고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 다윗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어떻게 하다 보니 때가 돼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자기의 인생을 선택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이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서 똑같이 밥 먹고 살았는데 태어난 데가 왕궁이었고, 그러다가 그 수많은 다윗의 자식들 중에 그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가장 불가능한 첫 부인의 아들도 아니에요. 떳떳한 사람의 자식도 아니에요. 다윗의 생애에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던 바로 그 관계사에서 난 확률로 보면 가장 불가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원함도 아니요, 내가 노력함도 아니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가 바로 다윗 왕의 후계자인 이스라엘의 왕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부분은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다른 박질 해가지고 얻은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국적,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으신 거 아닙니다. 남자냐 여자냐 성, 이거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통,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에게 주어진 운명들, 이거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 아무런 요만큼도 여러분의 삶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어느덧 솔로몬이 어느덧 와서 서 있는 자리를 자기가 이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제 일을 준비하려고 말 그대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건축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축, 즉 집을 짓는다, 무언가 건물을 세운다고 하는 일, 여러분 이거 일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여러 가지 만 가지 일이 있지만, 종류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리고 사람마다 다 부지런히 일들하고 살지만 일이라고 다 똑같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임이라고 해서, 그 일을 맡는 직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직임이 아닙니다. 솔로몬 평생에 그도 일하다 죽은 사람인데, 그가 행할 수많은 일 가운데 오늘 그가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주어졌던 그 일, 그게 바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건축은 그냥 단순히 집 짓는다는 일이 아니어서, 건축이라고 하면 만약 화려함으로 말하면 재벌 회장집 짓는 게 더 화려할 수 있겠고, 크기로 말한다면, 규모로 말한다면 권력이 막강했던 고대 제국의 왕의 궁전이 더 클 수가 있겠지요. 사실 솔로몬 자기를 위한 궁전만을 위해서 지은 시간이 13년 걸렸습니다. 13년. 근데 성전 짓는 데는 7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규모로 봐도 제일 큰 집도 아니며, 그리고 화려함으로 말해도 그보다 더 비싸고 화려한 건물들이 역사에 많습니다. 그러면 큰 것도 아니고 화려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건축이라고 다 같은 건축이 아니며 사명이라고 다 같은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명을 딱 받고 솔로몬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맡고 나서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 일을 딱 맡아놓고 이제는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딱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그가 고백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심정 안에 이 일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맡고 난 뒤에 그의 가슴 안에 일어났던 그 깨달음과 충격, 감동 내지는 아니면 두려움, 누가 감히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으리요? 라는 감동이었습니다. 그 경외심으로 일어난 두려움과 감격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해? 내가 누군데 감히 이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감동과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건축이라고 집 규모나 사이즈나 화려함으로 잴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이건 비중 자체를 말하는 것인데, 누구를 위한 집이냐? 세상에 군왕을 위한 집도 아니고 재벌 회장을 위한 집도 아니고 이 집이 만유의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집을, 그걸 지으라는 사명 앞에 덜컥 서고 나니까 갑자기 선뜻 막 현실감이 다가오는데, 세상에 내가 하는 이 일은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맡은 이 사명은 너무 어마어마한 사명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어느 날 그냥 부지런히 한다고 막 늘 그냥 일상이 바빠서 막 설치고 그냥 예배당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막 이런저런 일에 힘겹게 힘든 일만 생각나고 이러는데, 어느 날 세상에 선뜻 갑자기 우리의 영혼 안에 깨달음이 오는 순간, 내가 이게 지금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야? 세상에 이게 무슨 엄청난 일이야? 이런 감동이 그냥 밀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건물이 크다 비싸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비중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그리고는 탄식처럼 외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생각 조금만 해보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생각 조금만 해보면 말입니다.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 일이, 이거 맨정신이면 맨정신에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뭐해? 이게 이렇게 돼서 그렇지, 우리가 입으로 지금 뱉어내고 믿는다고 하는 말, 고백하는 말,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인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세상에 복음을 믿는다는 게 그 내용이 뭔지를 조금만 우리가 만약 있는 대로 충격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 제명에 못 죽는다니까. 그 엄청난 충격을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너 대신 잡았다, 이게 만약에 있는 그대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 여러분 말을 못 맺히고, 그럼 이제 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전혀 감동 없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한다 그러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이거 마냥 느낄 대로 느끼고, 만약에 감동 오는 대로 왔더라면 그냥 우리 심장 터지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허옇게 돼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의 위대하심 이러다가 그냥 다 그 빛 앞에 그냥 깨져버리고 마는 거야.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잠깐 그분의 빛을 직접 비친 것도 아니고, 태양 촉수를 조금 높여가지고 살짝 그냥 맛이 한 방에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던 바울이 그냥 확 뒤집어져가지고 평생 고생 새파지게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으면서도 쌉니다.
나 같은 거 이렇게 고생해도 쌉니다. 그래도 무한 영광입니다. 의도 터져도 굶어도 그냥 감옥에 처박혀도 쌉니다. 나 같은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나 같은 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말을 편히 못해요. 그냥 감격에 고생 그렇게 죽도록 하면서 어디 가서 강사 대접 제대로 못 받고 매일 두드려 맞고 선교비는 물론 안 들어. 왜냐면 매일 맞고 갇히니까 거기 뭐 선교비라고 사역비라고 따로 필요 없어. 매일 이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가서 말할 기회는 있어. 왜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너 여기 왜 붙들려 왔냐 그러면 왜 붙들려 왔는지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복음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얘기는 하는데 항상 분위기가 조금 쪽팔리는 분위기지. 늘 심판받고 신문받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서 대접은 먹여주긴 먹여줘. 왜냐하면 죄수니까 계속 먹여줘요. 돈은 안 드는데 비용 안 들이고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몸이 좀 고달프지. 그래서 그분은 거의 호텔이 감옥이야. 강사료는 주로 맞는 거고. 이렇게 사는 동안에도 그가 감격해서 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이걸 요만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영광이다. 감당 못할 영광이다. 이렇게 감격하리만큼 그가 깨달았던 그 영광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 생각해 보라고요. 이거 별 생각 깊이 안 하고 하시니까 그렇지. 내가 주의 일을 한다, 하나님 일을 섬긴다, 성전을 짓는다, 예배를 섬긴다, 교회 봉사를 한다, 복음을 위해 수고한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 말 가만히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라고.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 아니 100년도 못 채우고 죽는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겠어요? 땅을 디디고 사는, 육체에 속해 사는 자가 하늘나라의 일을 해? 감히? 거기다가 죄인인 피조물인 내가 거룩하신 창조주의 부름을 받았다. 이거야말로 정말 심장 터질 충격이고 감동 아니겠습니까?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 사극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은 너무 위험찬 분, 높은 지위, 어마어마한 지위와 위험을 가진 자 앞에 서가지고 거기 눌려가지고 두려워서 몸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를 때 표현하는 말이 황공무지로소이다. 어디 설 자리가 없다 이 말이야. 어디 설 자리가 없다. 감히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그물 앞에 서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 어마어마한 감당 못할 은혜를 입고 분에 넘치는 영광을 받은 이 감격이 여기 지금 솔로몬에게 있는 말입니다. 그가 고백을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저 어마어마한 무한대의 저 우주, 크고 말할 수 없는 저 광활한 우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 영원한 창조주요 만유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감히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도대체 내 손으로, 아니 온 인류가 다 덤벼들어서 이 세상 지구 땅 전체를 성전으로 짓는다 한들 우주도 감당 못하는 주님을 위한 집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야. 이게 그분 앞에 무슨 장난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냐 이 말이야. 더군다나 그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도 그러하겠거든. 더군다나 내가 누구이기에, 인간 편에서는 솔로몬 임금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버러지 같은 죄인일 뿐이요 지극히 미말에 처한 먼지 같은 한 유한한 한 육체를 입은 인생밖에 안 되는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영광의 그 하나님 앞에 이 질글 안에 보배를 담았다는 말도 표현이 모자란 이 엄청난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다만
다만 그저 분향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이름 앞에 내가 무슨 껍적거리고 내가 이만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걸 내가 누가 하고 이런 짓을 감히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 개념 없는 그런 놈처럼 아직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감동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껏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분향할 따름입니다. 향한 자로 피워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며 감격하여 그냥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이거밖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부끄러운 말입니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건축, 사실 그림자의 모형인 구약시대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근본적 저주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끊어진 겁니다. 인간에게 최대의 비극을 하나로 꼽으라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인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겁니다. 하나님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위기는 인생에게 없습니다. 이런 그 인생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치여 죽어 지옥에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이 범죄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천사도 두려워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존재 자체가 죄의 장아찌인 존재적 죄인인 우리의 존재가 죄를 요만큼도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을 향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사건이 성전을 허락하신 겁니다. 거기서 내가 죄인데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 말입니다.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자비와 긍휼과 그 의로움을 힘입어서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면 거기서 거룩한 하나님을 심판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장소, 유일한 구원의 장소, 우리의 심판이 끝난 장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과 사랑이 가장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만큼 확실하게 보장된 그 자리,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는 성전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피 흘림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영원히 심판받을 죄인이 이제는 죄의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을,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받는 놀라운 유일한 공급처요, 유일한 생명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장소, 하나님의 사죄와 구원과 그리고 축복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자리,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수많은 일들이 다 중요하고 그리고 다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고 하겠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룰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가장 큰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온 인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한 길로 허락하신 이 성전을 이 땅에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조립 수준으로 모든 재료를 다윗 평생에 그 아버지 다윗이 일평생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왕이고 전쟁을 했던 사람이고 그가 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의 마음을 항상 중심을 사로잡고 그의 마음에 끝없는 목마름과 사모함으로 준비해 놓은, 평생을 성전 지으려고 평생을 사모하고 준비해 놓았습니다. 먼저 선왕인 다윗이 일평생 준비해 놓은 그 많은 금과 은과 성전에 들어갈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해 놓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러니까 왕조 이 다윗 왕조 두 왕이 그들의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이 위협을 이뤄낸, 바로 그만큼 그들의 마음에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일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조립하는 데만 7년이 들어갔던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집 하나 짓는 정도가 아니라 보통 집을 지어도 이렇게 지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다윗에게서만 준비됐는가 했더니 아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던 바로 최고의 그의 그 전심의 순종을 드렸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제단이 있는 바로 그 모리아산, 거기를 이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 하나님의 성전터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그 생명, 그 심판과 구원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를 회복하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는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 오르난의 타작마당, 바로 거기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 바로 성전이 주어지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심의 순종, 그리고 다윗의 생명건 경배, 이렇게 해서 준비되어 성전터를 이렇게 준비해 오시다가 하나님께서 꼭 찍어 그 터 위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성전을 세우게 하신 이래만 통일 이스라엘 그 막강한 두 세대의 임금이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세운 게 바로 성전 건축 역사였습니다. 솔로몬의 문 영광으로 세운 성전이었습니다. 그가 이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고백 말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은 크다. 왜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리요? 그가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의 일생에 주어졌던 이 엄청난 특권과 기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자기 운명에 주어진 자신의 이 사명 말입니다. 이걸 그냥 책임과 의무로만 생각했더라면 이거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짜증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보아도 건물 하나 짓는 일이에요. 더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의 영혼 안에 깨달음이 확 임하고 나니까 세상의 이 일은 그가 했던 모든 이 땅에서 왕으로서의 어떤 지적보다도 가장 위대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어림턱도 없는 얘기다. 우리 아버지 다윗이 대단해서? No,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합친데도 하나님의 감히 성전을 지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이 일을 내게 맡기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 앞에 딱 서고 보니까 나는 너무 왜소하다. 나는 먼지 같은 존재요, 벌레 같은 존재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주어졌는가? 뭐 힘들다, 어렵다, 꼭 이래야 되느냐, 이런 말할 여지가 없는 감동과 감격 앞에 그냥 엎어져서 그가 외치는 말이, 내가 감히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요? 어떻게 내가 주제넘게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으리요? 다만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 분향할 뿐입니다. 성전 짓는다고 애써봤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특권에 비하면 내가 하는 일은 일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이 감격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부탁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감격과 이 영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이 심령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감격으로,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열정적으로 그리고 격동하여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그가 큰 일,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우리의 눈에 계수될 만한, 눈에 보이고 규모가 괜찮고 화려하면 와, 대단히 높은 자리에 있네, 굉장히 훌륭한 일 하네, 엄청난 일을 하시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런 따위로 이 세상에 없어질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의 그런 가치가 아니라 그 일이 소중한 것은 그 누구의 일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일을 그는 이게 얼마나 큰지를 알 때 규모나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을 지으라고 부르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목하는 순간 이 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부르신 이 일이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의 눈을 들어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신 주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이거 내 인생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기 주님의 복음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도 아니고 여러분의 다른 박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입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거, 나 하나,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말하겠지만 여러분의 어떠함이나 그 일의 화려함이나 규모 때문에 크냐 영광스러운 이게 아니고 그 일을 부탁하신 이가 누구냐, 그 일의 주권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그 주님을 이제 눈길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들의 삶에 우울증을 경험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삶에 자학증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그런 무기력함에 빠지게 된 이유는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걸 잃어버리고 상실할 때인 것입니다. 이게 표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의 일의 양이나 나의 됨됨이를 바라보고 거기서 얻는 근거가 아닌 우리의 눈을 들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에게 이 거룩한 부름으로 오늘 내게 이 일을 부탁하신 이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 때 그 일이 크냐 적으냐 대단해 보이냐 굉장해 보이냐 이거 아무런 상관없이 어떤 일을 맡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서서 그저 신발끈 하나 매는 것도 그저 허드렛 일 하나 같은 하나의 일을 섬기는 것도 주의 일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 앞에 우리가 섬기고자 할 때 우리의 예배든 우리의 기도든 우리의 순종이든 우리의 섬김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눈길은 그 일의 양이나 방법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위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길을 주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부탁하신 이가 누구며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분이 누군지를 주목해 볼 때 우리의 영혼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8편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8편.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시는 이 시인의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부르신 그에게 자기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당한 그의 탄성과 고백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우리 1절부터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앉아 고백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만물이 어디서 왔는지 그 만물이 어떻게 오늘도 거기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아름다운 이 질서와 그리고 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여기 오늘 존재하는지를 전혀 듣지도 못하는 무신론자들, 무식하기 짝이 없는 무신론자들, 아직 겁없이 간이 배밖에 나온 미신론자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간, 죄에 빠진 인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인간에게는 그저 만물이 고달프고 인생에 그냥 짜증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헛된 자만심에 부풀려졌다가 나중에 어처구니없는 자신의 비참한 실상 앞에 비참한 운명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잃어버린 인간, 죄인의 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사에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영광 중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보다 더 큰 충격과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만물이 뒤바뀌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우연히 주어진 만물인 양, 저 공허하고 없었던 무에서 거기서 그냥 우연히 무언가 생겨나서 아무런 목적도 향방 없이 존재한다고는 이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이 황망하기 짝이 없는 이 불쌍한 인간들, 무신론자들 말입니다. 유물론자들 말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존재하는지, 이걸 돈 주고 배웠다고 하면서 이걸 지식이라고 말하면서 진화론을 배우고 어처구 없는 유물론을 배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향방도 알지 못한 채, 내가 누구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이런 피곤하고 지친 죄인의 눈에 이 세상은 오직 탐욕에 미친 죄인의 눈길에 아름답게 보일 일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눈에서 비닐이 벗겨져 버리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여기 시인의 노래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정말 깊이 과학을 연구하고 깊이 학문의 세계를, 지식의 세계를 탐닉해 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하잘것없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진리의 세계가 얼마나 무한한지 압도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강 끄실는 것들이 까불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14편에 그런 정신없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한 절로 말씀하신 게 나와요. 시편 14편 오늘 가보세요. 또 그런 정신없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기분 나빠해. 또 그래도 감정은 살아있어서 술 취한 사람을 술 취했다 그러면 제일 짜증내고, 미친놈을 미쳤다 그러면 제일 신경질 내요.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면 막 거품 물고 펄펄 뛰어. 지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신경질 낼 이유가 없잖아요.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을 육에 속한 자가 말입니다, 영이 죽은 육만 있는 존재하는 자가 어떻게 전혀 경험도 못한 다른 차원의 세계인 영의 세계를 어떻게 지가 알겠습니까? 육에 속한 자가 어떻게 영의 일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육에 속한 자가 영의 일을 받을 수가 없는 법. 인간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설계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을 제 지혜로, 스스로 피조물의 지혜로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미친 소리인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죠.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0절,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어떤 추론으로 절대 하나님을 스스로의 지혜로 알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진단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더듬어 찾을 수 있는 철학적 사변의 결과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우리 그 20절 21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인간의 지혜는 인간끼리는 좀 똑똑하고 인간끼리는 좀 뭔가 배운 것 같고 아는 소리 하는 것 같지만
그 지식이 자기들의 저급한 땅에 속한 차원, 육에 속한 차원, 인간 차원은 서로 얘기를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 조금 그놈보단 저놈이 낫고 저놈보단 저놈이 난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전혀 차원이 다른 육을 간 자가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고 피조물이 창조의 세계를 알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론인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한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 자신을 드러내어 가르쳐 주시지 않는 한, 계시해 주시지 않는 한 알 길이 없다 말입니다. 아멘. 인간 스스로 그분이 너무도 크시기에 우리의 지식에다 담을 수가 없는 분이며 우리의 상상력을 아무리 펼친다고 해도 우리의 상상력이 아직 우주 끝도 못 갔습니다. 우주가 어디까지인지를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그 우주도 아직도 구경을 다 못하는 인간이, 그리고 개념 자체가요, 생각을 해보라고. 뭐 우주가 몇만 광년이니 몇 수억 조의 별이 있느니 실감 나세요? 우린 1억이나 10억이나 실감 안 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놈이 그래. 이게 실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우리 실감을 할 수 있는 범위. 너무 빠르면요, 눈에 빠르게 이게 도는 거, 이 프로펠러 같은 게 빨리 돌면 이렇게 보면 날개가 처음에는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는 그 날개가 몇 개로 있다는 게 보이질 않죠. 그죠? 하나에 그냥 빠르게 돌아버리면 완전히 그냥 하나의 원반처럼 보인단 말이죠. 조금만 빨라도 우리 눈에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빠르는 걸 한번 쫓아가 보라고. 빠르는 걸. 소리도 너무 들려주시면 믿겠다는 거야. 동네 개만 요란하게 있어도 이거 시끄럽고요, 스피커 소리 몇 데시벨 이상만 나오면 귀청 찢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 이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그냥 들리게 했더라면 우리 골이 다 파지게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아. 너무 큰 소리는 안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너무 적은 소리도 안 들리게 하셨어. 여러분이 뭐 굉장히 무슨 많은 소리를 듣는 것처럼 착각하고 계시지만 듣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안 갈 만큼만 그렇게 들리지, 너무 낮으면 안 들려. 여러분 얼굴에, 화장한 얼굴에 기어다니는 세균 다니는 소리 들리면 우리 정신병 걸려. 이거 현미경을 보면 여러분 얼굴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돌아다니는지 아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빨아보면 여기 별게 다 들어있어. 별게 다 들어있어. 그 손톱 밑에, 길게 기른 손톱 밑에 창피해 죽겠어. 코도 파고 그냥 뭐 이랬던 거 이걸 가지고 아우 들어와 죽여가지고. 우리 눈 얼마나 보실 것 같으세요? 이 눈 가지고 하나님 안 보이면 못 믿어? 그런 미친 소리가 어딨어. 이거 종이장 한 장만 딱 가리면 안 보여요. 안 보여. 뭐 이런 인간 주제에 뭐 보여주면 보면 어떡하려고. 여기 촉수가 조금만 밝으면요, 촉수가 조금만 강한 빛을 정면으로 딱 보면 레이저 같은 거 눈 아래에다 딱 쏘아버리면 그냥 가버리는 거. 이거 이런 눈 가지고, 허술한 눈 가지고 그리고 라면만 먹고 자면 이게 퉁퉁 불어가지고 떠지질 않잖아 이게. 뭐 그런 눈 가지고 뭘 까불고. 인간 까부는 거 보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창피하고 쪽팔려서 모르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 어딨냐 이거. 내 손에서 장을 치려고 장까지 짖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간 그 작은 피조물의 한계에 그분이 들어와 잡힐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아멘. 다 해봐야 100년도 못 채우고 죽어. 우리는 그 중에 대부분은 정신없이 살다가 어렸을 때는 철모르게 그냥 개기고 밥도 먹고 자라느라고 바쁘고, 그 다음에는 또 시집장가 가느라고 바쁘고, 그 다음에 애 나면 애 키우느라고 바쁘고, 그러다 보면 또 나중에 늙어가지고 그 시간이 휙 지나가요. 늙어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걸어다니는 것도 조심조심 다니고, 지구가 조심해야 돼. 나이 먹은 사람이 조금만 저가면 그냥 있는 대로 지구를 갖다 받아버리니까, 넘어지고 받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땅 때문에 내가 부러졌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트집을 잡으니까 지구도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야.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돌아다니면 안 돼. 나만 해도 이게 벌써 관절이 다, 자기도 다 관절이라고 소리 지른다니까. 나도 관절이야. 어깨고 팔이고 손가락이고 발가락이고 소리 안 지르는 데가 없어. 이거 몇 년 살았다고 이러냐고. 몇 년 살았다고. 그 여기 어른분들, 우리 청년들 많이 계시는데 그게 전부 남의 얘기처럼 들리고, 아유 왜 어른들은 저런 얘기만 하는지 몰라. 너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쥐가 뭐 날마다 어리면 날마다 어려?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무서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어릴 때 봤도 유치원 때 봤는데 아줌마가 돼가지고 나한테, 아유 선교사님, 아우 저 모르시겠어요?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하냐고. 유치부 때 봤는데 아줌마가 된 거 돼서 온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응? 처녀 때 연애하고 돌아다닌다고 속색인 게 어느 날 와가지고 며느리 봤어요 이렇게 하고 온단 말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걸, 그 귀신 같은 걸. 응? 그러니까 사람이 짧은 인생 100년도 못 채우고 죽는 인생, 배우면 몇 프로치를 배웠어. 전부 남한테 주워 들은 얘기 아니야 그거? 솔직하게 레포트 써놓은 거 기억나? 대학 입시 시험 때 답안지 생각나요? 아무것도 그냥 통과 의뢰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기억도 안 나는 거야. 서로 가르친 교수도 생각이 안 나고 들은 학생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러고 밥을 부지런히 먹고 그냥 할렐루야, 아유 교수님, 아유 학생, 아유 할렐루야. 그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분위기 잡고 폼 잡는 거 우리끼리 얘기지. 영원한 주님 앞에 서고 보면 얼마나 허망해 우리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그냥 개념 없이 막 그냥 개념이 없으니까 터진 주둥이로 별소리 다 하는 거야. 하나님 어딘데? 나 보라! 나오면 어떡하려고? 아니 하나님 나오시면 어떡하려고? 지가 감당할 그 준비 돼 있어? 이런 개념 없는 게 이게 별게다. 그래 별짓을 다 하고 살았던 거 주님이 다 비디오로 찍어서 사진 첩다해서 앨범 만들어 오시고, 천국 가서 우리 프로그램이 딴 게 필요 없어. 그냥 그거, 야 너 왜 이렇게 무리하니? 주님이 앨범 펼쳐놓으시고 우리가 그게 헷갈리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이상한 소리하고 이렇게 주책 떨고 그랬던 거, 그거 다 사진 코미디 같은 일생을 앨범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창피해서 못 사는. 너 굉장히 힘주고 그러는구나. 왜 그랬니? 아이 넘기세요. 넘기면 좀 괜찮은 거 있냐? 평생 코미디하고 산 거지. 이런 죄인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눈길을 돌리면, 우리의 짧은 100년만 날짜가 아니거든요. 시간이 그것만 100년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영원이란 시간 속에 우리가 경험한 시간은 1000년은 지나간 한 밤의 경점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1000년의 의미예요. 지나간 밤에 그 수많은 시간에 한 점 하나 딱 찍어놓은 것 같다 이 말이야. 이게 우리가 기껏 살았다는 일생도 아니고 1000년 세월, 1000년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는 점 하나 딱 떨어진 점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땅으로 디디고 우리 품에 안았던 게 도대체 영원 앞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도대체 뭘 얼마나 알았다고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가보면 어디를 가봤고 했으면 무엇을 했냐 이 말이에요. 했다고 짓거야 또? 콧구멍에 수만 번만 안 들어가도 우리 일생 끝나는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 떨어지시, 여러분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그 의기양양하고 대단한 영웅 같은 사람 밥 안 먹으면 눈구멍이 쑥 들어가고 정신이 어지러지라고 기름 떨어진 자동차처럼 사람 정말 겸손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주기도문에도 그러잖아요. 매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한 달치 한꺼번에 먹고 살 수가 없다고. 매일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그런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밥 간신히 먹고 그 에너지로 막 가다가 한 서너 시간 지나가면 배고파서 죽겠는 거야. 그래서 또 다시 와서 막 기름 넣고 또 다시 또 이렇게 하고, 기껏 해봐야 서너 시간밖에 일 못해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렇죠? 슬퍼지세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마태복음 11장에도 아무도 아버지와 아들의 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들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해 주시지 않는 한,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 알 수가 없는 우리의 이 사고의
한개 그릇에다가 담을 수 없는 그분, 우리 짧은 100년의 경험 속에 더듬어 만져볼 수 없는 그 영원하시고 그 영이신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 우리 한번 5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찾으셨으면은, 자, 요한계시록 5장 찾으셨으면은 7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네 생물, 이들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생물들입니다. 24 장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거기에 하나님의 그 12사도와 12지파들, 주님께서 그 상징하는,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 모든 세계, 모든 피조된 모든 세계가 저 하늘의 영원한 보좌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그 예배의 광경을 오늘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웅장한 장면을 보니까, 우리나라 그러면 권력의 중심이 청와대 아니에요. 전 세계,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심되는 곳이 저 미국의 백악관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백악관도 아니며 청와대도 아니라 영원한 하늘 보좌를 펼쳐 보여주시는데, 모든 만물이, 그리고 모든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왕이 되셔서 그분이 존귀와,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모든 만물이 찬양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여 엎드려 경배하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왕, 그분이 바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나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로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주님 십자가 부활에 연합하게 하시고 그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의 영원한 찬양과 경배, 모든 권세와 위엄과 존귀를 한 몸에 가지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오, 모든 존재의 근본이시오, 모든 영광의 총체이신 그 주님이 놀라웁게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렇게 별 감동 없이 부르는,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내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 하늘나라 보좌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역사를 다 쥐고 계시며 심판하실 수 있고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자기 백성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 우리의 모든 생명 다한 사랑, 이걸 온전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때때로 가끔 잃어버리고 개념 없이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고 내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가끔 잊어버려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한 운명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그 영광이 되시는
우리가 부르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펼쳐 보이신데 이런 어마어마한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능력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 분,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분이, 그분이 바로 이 주님이라면 긴 설명 필요 없이, 능력 따질 거 없이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귀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영원한 주님이 나를 생명 핏값 치를 만큼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나는 됨됨이가 어떻든 능력이 어떻든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그것은 예수님의 핏값을 줄 만큼 어마어마한 존귀한 존재로 나를 세우신 겁니다. 깨닫게 되면 그냥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끔 잃어버리고 살지만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때마다 다시 우리를 일깨우시고 이 크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하나님 안에 그분의 사랑받는 신부됐다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분을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말이 어떤 영광과 특권을 가졌는지, 그리고 더군다나 그분이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하신다고 나를 부르셨다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지,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리요. 우리의 자격이나 됨됨이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담아 놓으심으로, 그릇은 질그릇인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때는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닌 거예요. 그건 보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담은 존귀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보석이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는 두 번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기에 내가 맡은 이 성전 건축 주의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감히 이건 인간의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일을 나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신 가운데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감격합니다. 크고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목하며 알게 되고, 그는 두 번째,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오만방자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해서 목회 이만큼 하니까, 내가 그래도 어디를 나와서 이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주접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일이 어떤 영광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았는지를 알고 나면, 그리고 내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를 알면, 죄인놈이 어디다가 명함을 감히 내밀고, 죄인놈이 어디다가 감히 지기름 깃발을 내밀고, 아니 영 치워주고 없어도 아깝지 아니할 죄인놈에게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에 의미를 찾으면 무슨 의미를 찾겠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하면 내 한 호흡도, 나의 한 걸음도, 나의 여기 존재하고 사는 이것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 같은, 내가 누군데, 이 질그릇 같은 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난 남자 중,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예수님 직접 하셨습니다. 역사에 왔다 간 사람 중에,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처럼 강력하고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전체를 통째로 뒤흔들어 놓은 아주 파워풀한 영적 사역자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별해서 30년 동안 하나님 그를 준비해 놓으시고, 광야의 빈들에서 그 시대에 그 견고하고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들을 통째로 뒤흔드는 역사상 왔다 간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이 세상 역사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하늘나라는 어떤 수준인 줄 아느냐?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와우, 아멘, 아멘. 나의 능력, 나의 의, 여러분 욥기서 25장 4절 6절을 보면, 저 해와 달도 하나님 앞에는 촌스러워서 숨겠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인생인 우리 일이야. 인간 다 해봐야, 우리가 아무리 영화롭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말한 것처럼 촛불이 아무 불이 없을 때는요, 밤중에 촛불 하나가 굉장히 찬란하고 멋있게 보입니다. 동력의 아침 해가 떠오르면 촛불 한 자루 켜놓고 거기도 폼 잡고 앉아 있으면 쪽팔리는 겁니다. 동력의 아침 해가 밝아온다, 촛불 꺼라.
얘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철학이니 뭐하니 별소리를 다 해도 진리 되신 주님의 의의 빛이 태양이 딱 떠오르면 여러분 그 촌스럽고 부끄러운 짓 금방 끝내야 됩니다. 인간의 의, 누더기 같은 나의 의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더기와 같아서 낡은 옷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보다 의로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사야에게 거룩한 보좌의 현현이 나타나니까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있으며 하나님을 배웠다. 나 죽게 되었다.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입니다. 이런 인간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나 같은 이 미미한 자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의는 누더기와 같습니다.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보탬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바로 나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 앞에 신발끈 푸는 일도 내가 감당치 못할 놈이다. 내가 당신들 보기에는 대단히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지자라고 너희가 말하지만 나 같은 존재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신지 그분의 신발끈 풀어드리는 것도 나는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건 감당치 못할 일이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일 앞에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이제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세 번째 그는 말합니다. 나는 다만 분향할 뿐입니다. 성전 건축에 어마어마한 7년 성전 건축을 자신이 뭐라고 하니 수많은 여러분 성막의 선전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제사 제도 일 중에 그 중에 늘 매일 그 향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분향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에 비하면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최고 영광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솔로몬 성전을 짓는 이 일조차 사람 보기에는 대단하니 뭐니 뭐 불가사의니 별소리 다 하지만 왕의 위엄으로 그 막 두 대가 다 합쳐가지고 다윗과 솔로몬 두 왕이 합쳐서 지은 엄청난 일이지만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당신의 무한한 영광 앞에서 보면 그 수많은 성전의 제사 행위 중에 그저 분향한 거, 향 붙여서 향불 핀 거 이거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의 당연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니라 할 때 마리아는 잔치자리에서 보통 종들이 보통 허드렛물, 먹는 물도 아니고 허드렛물 가지고 매일 먼지에 쌓인 발을 손님 발을 씻어주는 가장 천한 일, 흔한 일, 가장 천하고 흔한 일,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생애에 가장 귀하게 남겨놓은 옥합을 덜컥 깨가지고 그 향유를 주님 발에다가 주님 발에 먼지 씻는데 거기다가 전체를 부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앞에 그 발 씻겨드리는 일만 해도 그 영광을 어떻게 말로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마리아의 옥합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소리는 한 번 조심해 왕이 납신다 이렇게 소리치면 소리는 한 번 외쳐지면 그 사명 감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그렇게 쓰여져도 그 영광을 피할 데가 없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그 길 앞에 왕이 오면 그 왕의 길을 예비하고 그 깔아놓는데 자기들 그 가난하고 그리고 천한 천민들이 왕이 돼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여기 성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들의 마음과 사랑과 존경을 표현해야 되겠는데 그들의 유일한 고대시대 가난한 사람들의 유일한 재산이 겉옷이 겉옷. 이걸 벗어서 사랑하는 주님 존귀한 왕 되신 주님 걸어가시는 길에 그 길바닥에 나귀 타고 오시는 주님의 그 길바닥에다가 자기 옷을 펴서 펼쳐놓는 거예요. 거기를 디디고 가시도록.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이 받은 복음이 은혜 이 피 묻은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기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전하고
그 영이 주고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그 영혼들을 제자 삼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영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돼요. 주님을 섬기는 그들의 섬김에다가 나는 너희들의 모든 재물 위에 관제와 같이 그 재물의 냄새를 향을 드리기 위해서 포도주를 붓는 행위가 있어요. 관제. 불 타고 있는 번제단 위에다가 관제로 뿌리는 포도주가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너희의 번제물 위에 나는 그저 그 번제물의 향을 드리는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나는 그 영광을 피할 데가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를 만나셨다는 이 감격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주님의 부름받아 쓰임은 주의 일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 아는 사람은 뭐 비교, 경쟁, 성공, 유명, 이 천박한 짓을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부끄러워서. 하나님도 없이 오직 눈에 보이는 사람들끼리 경쟁하고 시기하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부끄러운 짓 해요. 내 자존심 세우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 천박한 짓을 하는 거 하나님 개념도 없어.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왕 대신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찾아오시는 영광스러운 왕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내가 표현해서 그 사랑과 존경을 드려야 되겠는데 나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고 할 겉옷벗어서 거기에 깔아드리고 그걸 밟고 걸어가시는 주님 앞에 최고의 영광으로 그 일을 섬기는 한 걸음 한 발자국 디디는 그 일에 그냥 거기 카페처럼 내 옷을 들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맞이한 그것이 제 생애 최고의 영광으로 아는 사람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다만 믿음으로 감사와 순종을 드릴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잠깐 벌레 같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의미 없을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덧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생명 피값 주시고 유한한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더러운 죄인을, 심판받을 죄인을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해주시고 창녀 같았던 우리를 주님의 생명다한 사랑을 받는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바꿔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복음을 만나고 사는 한 호흡도 내 인생이 아니야. 한 걸음도 내 걸음이 아니야. 주님의 피가 묻어있는 주님의 생명값이 지불된 오늘 우리의 한 삶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은, 우리가 드려지는 주님을 향한 순종은, 여러분 이 주의 일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는 이런 수준의 저급한 수준의 인간의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주의 일이란 말입니다. 나는 다만 분양할 뿐이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친히 이끄시고 주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친히 영광 중에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니, 그런 이 거룩한 주의 일의 영광스러운 주의 일을 아는 사람은 누가 감히 주의 일을 하리요? 이렇게 탄복하며 감격하며 주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모습이 절대 염려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할 건 오직 믿음의 감사와 순종을 드릴 뿐인 것입니다. 가라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순종의 걸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언제는 내 힘으로 시작했습니까? 내가 할 만한 일입니까? 내가 누구인데 감히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의 일은 주님의 수준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구약의 그림자와 모형 같았던, 복음의 그림자와 모형 같았던 구약시대에 성전을 짓는 일이 바로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아버지의 나를 보내신, 내가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친히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런 그 속죄의 제물이 돼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이미 계시다가 오셨잖아요. 마리아의 자궁 속에 잉태되시고 뱃속부터 사생아 취급을 당하시고 가장 가난한 유대 땅 전 나사렛에서 천대받는 목수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누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얼굴을 가리고 버림을 받는 자 같이 그렇게 외면당하고
그렇게 천한 죄인들이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요만큼도 없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를 보매 나중에 성령의 은혜로 깨달은 자들이, 제자들이 탄식하며 하는 말이, 우리가 보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거룩한 영광의 주님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제발 세상에 속이는 화려함에 속아서 하나님이 진정한 영광을 보지 못하던 이 생명 같은 우리의 눈을 떴으나 소경 같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주님 밝혀주시옵소서. 헛된 야망에 욕망에 가려졌던 우리의 심령의 기름을 주님 제하시고, 잠깐 지나가는 보이는 것에 현혹됐던 우리의 병든 왜곡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벗겨주셔서 아침빛을 보는, 환하게 비춰놓은 아침빛을 보듯이 주님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그 영광에 사로잡히면, 주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히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성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늘 보좌도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드시기 위해 친히 낮아지셔서 손으로 지은 사람의 성전에 거기 함께 임하시겠다고 하면 이보다 더 영광이 없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 영광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예배 의식은 남아있는데, 여기 성직자들이 설치고 돌아다니는데, 이들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놈이 한 놈도 없고, 돈벌이에 미쳐버린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법에는 관심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 주여 주여 이름은 부르지만 너희가 입술로 나를 가까이 하고 입으로 나를 존경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너무도 가슴 아픈 성전의 기가 막힌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언약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는 성전을 세상에 어떻게 만민을 위해 기도하고 만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서 종교적인 탐닉에 거기에 빠져버린 죄인놈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냐 이 말이야. 견딜 수가 없은 주님이 상을 둘러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노끈으로 그 더러운 탐욕에 젖은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림자의 모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실제가 되시는 성전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 그렇게 아름답고 그 엄청난 그 성전이 죄인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성전 되신 주님이 오셔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것은 성전된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영원히 건물 성전으로는 인간 죄인을 바꿀 수가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몸을 직접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가 되어 가로막혔던 우리 사이를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깨뜨리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친히 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문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을 찾아가야 되던 바로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육체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분과 연합하신 주님은 거룩한 하나님 내 안에 오셔도 괜찮은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셔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모든 순간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한 죄인 되고 저주받았던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죄인들에게 십자가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눈앞에 보인 솔로몬의 성전 짓는 일이 그렇게 천년 역사를 기려오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 역사를 그 크고 위대한 일로 알아서 그 일을 짓게 하셨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려 얻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 바로 복음을 영원롭게 하라. 십자가의 이 복음을 믿고 그 기치를 높이 들면 놀랍게도 이 복음은 그 복음이 닿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 소망 없는 인류의 이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은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그것을 이루었나이다. 어떻게 이룬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일인 줄 아시기에 이 땅에 있는 자 중에 누구도 주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일을 알아본 놈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말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 그것은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속죄의 사역이었고, 또 하나는 그 핏값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 저주받은 이 피조 세계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다시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은 창세전부터 품으셨던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회복이 돼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 사랑하고 그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원형으로 우리를 바꾸어 회복하시는, 살리시는 이 어마어마한 일, 이 일이야말로 역사의 가장 크고 감히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신 그 일을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위대한 일을 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이제 하늘 백성 우리를 삼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모든 인류 구원 역사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이는 왕 대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내 겉옷 거기에 깔아서 주님 가시는 길이 된다면, 내 한 걸음 징검다리가 되고 내 한 걸음 주님의 계단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딛고 가셔서 주님이 그토록 얻고 싶어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일을 나의 순종과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면 내 평생의 영광 중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다 이루신 후에 제자 삼아서 몸된 교회를 이루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 복음을 완성하시고는 이 복음을 다른 자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성령 안에서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할렐루야. 복음의 제사장을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사를 삼으셔서 솔로몬에게도 다 허락받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완전한 성전의 역사, 이걸 오늘 그리스도 피 묻은 복음 받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만인 제사장론과 같이 베드로서 2장 9절은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순종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누구든 이제 역할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종이 쪽 휴지 쪽 하나를 붙들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 마음에 그 고통 한번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 2365 무릎을 꿇고 느헤미야 50이 기도를 하고, 팍팍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잘 기도도 못하는 내가 나를 봐도 기도하는 내 꼬라지 봐도 짜증나는, 그렇게 하나님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재주 없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이 어마어마한 순종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십자가의 복음에 감격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아도 방향이 그 길밖에 없어서 예수님 떠나면 죽는 줄 알기에, 넘어져도 제대로 걸어가도 주님 밖에는 없기에, 엄마 떨어지면 죽는 줄 아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순종하며 가슴 떨리고 두렵고 입술이 바삭바삭 타지만 주님 가라 그러시면, 현실은 두렵고 눈에 보이니까 두렵지만 나로서는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주의 일을 누가 감히 감당하리요? 주님이 나 질그릇인 줄 아시고 주님이 무능한 나인 줄 아시고 부르신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시리는 주님이시니까 아멘하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맡기시나,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부르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 나에게 이런 걸 부탁하십니까? 잘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아니 그들 수준으로 안 되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하니까 나 같은 질그릇에 보배 능력이 지게 크심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가장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나,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더럽기로 가장 더럽고 연약한 나, 가장 무능한 나, 그래서 자격이 된다고 말하시는, 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뽑혔다. 정말 짜증나는 얘기지. 그래도 진리니까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이 주님 밖에는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복음기도 동맹군들을 주님 일으키셔서 저와 여러분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가 맡겨진 일이라는 게 뭐 대단한 일이 있겠나 싶어도 아니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로 눈에 보이는 일의 양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부르신 그분 때문에, 그분에게 속한 일이기에 이 땅에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을 모든 인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 꿇은 기도, 어설픈 기도 하나가 민족을 살린다는 얘기의 확신의 근거는 여러분의 기도의 영빨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시키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 하나, 문둥이 네 사람의 양심에 순종한 그들의 걸음걸이가 아람 군대 전체를 물리치고 사마리를 살려냈던 것처럼, 오병이어 가진 소년 자기 배고픈데 도시락 하나 있는 거 그게 무슨 대수가 되겠어? 주님 손에 드렸더니 주님이 5,000명을 먹고도 남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손에 들렸던 물맷돌 같이, 모세의 손에 들려진 마른 지팽이 같이 빗속말라 비틀어진 내가 뭘 하겠나? 이 썩은 나귀 턱뼈 같은 나를 통해 뭘 하시겠나 싶어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나 상황에 결론을 삼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에게 눈길을 주목하면 우리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리요? 감격과 그리고 순종을 오직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하시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순종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의 가장 위대한 유산, 사람이 마지막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 그러고 사람이 마지막 남겨서 물려주고 싶어하는 걸 유산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건 그 인생 한평생을 산 마지막 가장 노른자이 같은, 가장 핵심이고 본질 같은 걸 남겨주고 싶어하는 것이지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내 믿음이 가장 소중하다면 재산 안 남겨줘도, 그리고 다른 무엇을 안 남겨줘도 이것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내 자식에게 이것만 남겨줘야 하겠다. 내가 사랑하는 조국의 미래에 나는 이것만큼은 남겨줘야 되겠다.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부담이 크게 됐더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세워진 철국 일꾼이 된 우리가 믿고 받았던 이 복음을 그대로 소중하게 여기고 이 복음이 전부가 된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혼돈스러운 소망 없는 세대에 우뚝 서서 베들레헴 한복판에서, 거기서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냈던 다윗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역사에 치여 죽는 비참한 놈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일, 이거 하나 근근히 배워가지고 좋은 대학 간신 눈치 보고 매달려서 직장 하나 매달려서 그 젊은만 푸른 꿈도 없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죽을 인생밖에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죄에 치여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는 이 불쌍한 자식들을 두고 무슨 책임을 어떻게 눈을 감고 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평생 삶으로 경험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받은 우리가 남길 유일한 유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그게 있다면 우리 세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우리 세대에 이렇게 복음의 이 결론을 붙잡게 해주셨다면 다른 건 몰라도 내 자식 세대에, 다음 세대에 여호수아 갈렙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도 그 주신 것도 여호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땅은 얻었는데 믿음은 잃어버려서 땅이 토해내는 그 불쌍한 버림받은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이 미친 길을 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역사와 조국의 미래와 열방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순종하라고 몰아붙이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는데 몇 대만 지나가면 복음은 생명력을 잃고 첫사랑은 잃어버리고 모태신앙들은 명목주의로 의자나 덮이고 앉아있는 이 기가 막힌 그 부모의 가치관, 썩은 가치관을 바꾸지 못한 복음 때문에 어쩌다 기껏 믿은 십자가의 복음이 팔자나고 치고 어디 장관이나 되고 총장이나 되고 이러면 이걸 그냥 먹고 떨어지면 그만이야. 이거 어쩌고 복음이 필요했어? 그거에 미쳐서 인생을 살아온 거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복음의 능력은 어디가 있는 거야? 우리가 믿은 복음은 도대체 뭐야? 긍정적인 적극적 사고방식이야? 좋은 대학 나오고 팔자 고치는 거야? 어차피 죽었어 심판받을 죄인놈 배부르고 기름지게 죽은 송장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크고 우주도 감당 못하는 주님이 미물 같은 나를 사랑하다 미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생명 통째로 내주시는 십자가 이 복음을 만나서 이 복음 없었더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대신 그리스도 부르면 복음 대신 주님만 함께하면 어떤 어두운 길도 아무리 절망스러운 미래도 여러분 전혀 문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충분한 복음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눈 감기 전에 이 세월에 셔터 내려가기 전에 악이 더 기승을 떨기 전에 적의 정수를 깨버리고 악의 허리를 분질러버리고 이 땅에 주의 십자가 깃발을 꽂을 우리의 자랑스럽고 당당한 하늘의 천국 일꾼들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무슨 능력으로 온 국가가 힘을 들여도 교육제도를 아무리 연구하고 별짓 다 해도 세련된 죄인을 만들어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는 실패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일학교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합니다. 어떻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에 순종하기를 주님 원하셔서 몇 번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무언가 해야 할 거 아니냐 라고 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라 해서 하나님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데 순종하라 해서 무식한 순회 선교단이 순종해서 할 수 있으면 잘나신 여러분들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라도 되라고 해서 헤브론, 이름하여 헤브론 원형학교를 드디어 3월 10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대안학교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대안이라는 말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대안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원형학교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꿈꾸시던 학교, 믿음으로 되는 학교, 복음이면 충분한 학교, 목숨 걸고 주님이면 얼마든지 목숨 걸고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이 실제가 되어 순종할 그런 교사들이 섬기는 학교, 그런 학생과 부모들이 목숨 걸고 덤비는 학교, 이런 학교가 이 땅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연습해 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결론이니까 그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서산에 저기 문을 닫은 폐교가 하나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문 닫은 폐교를 다시 사는 활교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번 3월 12일 개교를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헤브론, 믿음의 선현들의 믿음이 생생히 살아있는, 역사가 흘러가도 바뀌지 않는 헤브론의 선연한 믿음의 자욱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름하여 헤브론 원형학교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비교 경쟁하거나 점수에 의해서 판단받는 이런 웃기지 않는 짓, 그리고 하나님 가르치면 절대 안 되고 진화론 같은 미신을 가르쳐도 창조를 못 가르치게 하는 이런 미친 교육 현장에 당당한 깃발 들고 우리가 믿는 바에 옳다는 기준으로 맞붙어 싸울 것입니다.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당대의 느부갓네살을 비웃듯이 왕이여 내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를 풀무불에다 던져 넣어도 하나님 능히 살릴 수 있지만
혹시 살리지 않는데도 당신과 그런 말 가지고 논쟁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왕이면 당신보다 더 완전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독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을 세울 것입니다. 성경을 어줍지 않게 이놈 저놈 말장난하는 놈들에게 휘말리지 않도록 성경을 원으로 읽고 원으로 해석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신학과정 다 끝내는 그런 학교로 만들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하나의 참고 성도가 아니라 성경 교과의 모든 원리가 다 성경의 원리에 근거해서 과학이든 수학이든 무엇이 역사든 성경의 이 진리가 그대로 가장 기본 교과가 되는 이런 학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냥 갔어요. 그 추운 겨울 동안 준비하느라고 얼어 터진 땅을 밟고 다시 얼고 이렇게 지금도 비가 뚝뚝 떨어지고 폐교니까 주님이 하라고 해서 그냥 순종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식한 순회성교단이 그냥 가서 이렇게 순종했으면 순회성교단은 원래 이거 묻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순종하는 증인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증인의 고백을 들으셨고 이제 그 일에 헤브론 원영학교에 그냥 교사가 아닙니다. 월급 받기 위한 교사도 아니요 지식 전달의 기계적인 그런 교사가 아니라 교육 선교사가 되어 애누리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던 그런 분들 가운데 이 부르심에 먼저 1차 대답을 하고 순종하는 증인들의 걸음을 여러분의 축복 가운데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을 만들어낼 거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모든 곳 모든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리요? 감격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그저 옷자락 하나로 길을 만드는 길바닥에 옷자락을 깔든지 아니면 주님의 신발끈 하나 푸는 일을 하든지 허드렛 물로 발을 씻겨드리는 일에 내 인생의 옥합을 깨뜨려 붓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는 일은 적어도 적은 일이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고 일어나라 너 나와 함께 가자. 다윗이 죽어 눈을 감기 전 솔로몬을 앉혀놓고 솔로몬에게 수많은 국사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중에 가장 마음을 쏟아서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이 왕을 도와서 솔로몬 아직 어리다. 솔로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일은 위대한 일이고 우리 민족 존재가 달린 문제다. 특별히 부탁하고 죽어서 왕이 되어 죽는데 그 다음 세대에 오직 남기고 싶었던 일이 바로 성전 짓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슴에 상연히 남아서 그의 전 존재와 삶이 되었던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 여기 봉기도 동맹군들인 저희 여러분의 가슴에도 우리의 남길 유산이요 유언이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엄마 아빠가 걸어갔던 길 우리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이 그들의 일생의 표대를 삼고 나아갔던 바로 이 위대한 삶 그리고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한 이 시대를 위한 어줍지 않은 인간 말고 선교사를 양성하는 이런 학교로서 이제 출발한 이 일에 여러분 역할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서 있는 그곳에서 생명 다하고 어느 누구도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고 함께 이 길을 갈 때 주님은 이 놀라우신 영광과 이 특권을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며 나와 함께 이 길 가자. 나와 함께 이 길 가자.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초청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랑 같이 십자가의 길 가자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그 길은 내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닌 주님이 가게 하시는 길이기에 누구든 믿음으로 순종하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에게 유언을 남기고 그의 삶에 붙들었던 그 유산을 남겨주었듯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주었듯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이 마지막 부탁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오늘도 이 땅에 계신 주님께서 열방의 모든 끝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복음 가지고 함께 섬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세상에 썩어질 거에 연연하던 우리의 삶을 이제 접고 낡은 옷 벗어 던지듯이 하고 그리고 기꺼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난 사랑하는 모든 봉기도 동지들과 또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고백하고, 지금도 고백하고, 언제나 고백하고, 그리고 남겨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아들아, 나와 함께 이 길 가자. 이 길 가자.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두 손을 함께 주님 앞에 드십시다.